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셨죠?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혹은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되었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휴양지에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에는요, 핸드폰도 있고 위치 추적도 되지만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아이를 잃어버리면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속이 새카맣게 타고 아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공포로 아이를 찾을 때까지 밀려오죠. 식구들이요, 반팀으로 나눠요. 식구들이 반으로 나눠서 너희는 이쪽 가고 우리는 이쪽 가서 우리 아이 찾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찾았어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아이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우리 애기 잊어버렸어요. 찾으면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요? 안 그렇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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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불러가면서 여기저기 찾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무사하게만 해주십시오. 제발 무사하게 찾게 해주세요. 속으로 제발 무사만 해라, 이렇게 아이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찾으면 눈물이 나고 안도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때가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본문이 유일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본문은 간혹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40절과 41절로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관례는 유월절을 지키는 관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며. 아멘.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첫날 유월절 아비벌 14일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 절기를 지키고 그로부터 49일 50일 되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절기, 그리고 추수하여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후대에 와서는 너무 멀리 사는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다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꼭 안 올라가면 안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고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말씀에 보니까 4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쓰였잖아요. 이 복수는 무교절의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갔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하룻길을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하룻길은 약 3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30km.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가 보통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 30km 정도를 이제 걸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스페인에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보통 프랑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스페인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까지 가는데 보통 하루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하루에 한 25km 정도 걷는데요. 25km 정도. 그러니까 하루길은 약 25km에서 30km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아이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아이가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이때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무리를 져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같이 갔는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사흘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어진지 안 계신지 모르는 없어진 하루,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하루,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찾은 하루, 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흘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찾지 못했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속이 새까맣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고 울어요.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애를 패요.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찾느라고 속이 탔는지 아냐고 하면서 애를 패요.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48절 말씀을 보니까 아기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했어?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속이 타게 너를 찾았는 줄 알아? 라고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과 마리아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마리아의 태도.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은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거든. 그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5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죠.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요셉도 눈뜨란 얘기예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셉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읽으실 때 꼭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는데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것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고 읽으면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요. 그러니까 나는 검은색 글씨는 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꼭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 기자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5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성장, 이것이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로 꼭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바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때부터 메시아 노릇한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통 나사렛에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30세 무렵에 세례를 받으면서 신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로 자기를 인식하고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한 것은 세례받을 때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신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왜 몰랐을까? 여러분, 요셉은 몰랐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알았어야 됐어요.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히 읽어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읽을 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입니다라고 읽는 분 말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은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마리아는 알았어야 됐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천사가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을 말했어요. 그 밑에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번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 들었잖아요. 마리아 들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들었어요. 두 번째, 목자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난주간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쁨의 큰 소식, 복음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11절 말씀에 뭐가 복음이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주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난지 8일이 돼서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갔습니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시몬이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저 혼자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오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했어야 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야 됐어요? 이해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왜 몰랐을까? 왜 마리아는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오랜 시간과 일상이 마리아의 기억을 희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일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천사의 이야기,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때와 지금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사이에는 12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12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구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으로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이스라엘의 연염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키웠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랐을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난 아이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경험이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성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요?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자기의 삶이 확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다가 확
뒤집어졌네. 막 뒤집어진 은혜를 받았어요. 뭐 생활하다가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와 살다 보면 그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되죠. 언제 그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정도로 잊어버리게 돼요.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먼지가 덮이고 일상이라고 하는 굴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들이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은혜가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 사람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지만 그 은혜는 시간이라고 하는 먼지에 덮이고 일상생활의 쳇바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일상적인 삶에 살다 보니까 이 오랜 시간과 일상이라는 것이 마리아의 기억을 덮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12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잊어버렸지만 돌아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저는 12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간격 동안에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루라고 하는 간격의 시간에서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죠. 성가대는 지난주부터 딱 눈 감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또 눈을 뜨네.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되는 사람은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참에 딱 눈을 떴어. 자, 여러분, 제가 일주일을 살아보니까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결심해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월요일날 삶의 쳇바퀴 가운데서 살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하루를 살다가 일상이라는 쳇바퀴에 돌아가면 나는 어느새 화내고 승질내고 그 다음에 짜증 부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분노하고 싸움에 휘말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살거든요.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한 10% 정도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이 잊혀진다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먼지 가운데, 일상이라고 하는 굴레 가운데서 잊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세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근데 첫째 할머니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신세를 한탄했냐면, 글쎄 요즘 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계단을 오르다가 힘들어서 쉬어서 앉아가지고 계단을 오르다가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내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앉아있나 내려가기 위해서 앉아있나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지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지 도대체 당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랬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가 지금 자려고 지금 침대에 앉아 있는 건지, 침대에서 자다가 깨서 앉아 있는 건지 당최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할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멍청한 할망구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아직도 정신 똑바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잠시 후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요?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있는 거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으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잊어도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성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교육자들하고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다 끝나고 이제 축복하고 일어서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내 핸드폰이 없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졌네. 그래서 다들 핸드폰 없어졌다고 해서 방석 뒤지고 뭐 어디 뒤지고 해서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핸드폰이 안 나와, 그 집사님 핸드폰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핸드폰으로 눌러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가방에서 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겸연쩍게 목사님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서 신방하는 그 집을 나왔어요. 잠시 후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핸드폰 잃어버린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왜 전화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네요. 그랬더니 가관은 뭐냐면 목사님 대답이에요. 글쎄요, 제가 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다 기억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잊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시간과 오랜 일상에서 우리가 섞여 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랜 시간과 일상이라는 것에 덧붙여서 무감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우면서 마리아의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오랜 세월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일들, 주의 종이니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감격들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만 마리아에게 남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무감각해져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삶보다는 일상만 남게 되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경계한 거예요. 너 예수의 사람이야? 맞아. 예수의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과 일상 가운데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마리아처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윤리의 모습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니, 이래야 되지 않았었니? 라고 하는 윤리와 분쟁만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가득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그르니,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니? 라고 하는 윤리의 문제만이 남지 않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감각과 오랜 시간 그리고 일상에 덮어버리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그것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입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이 계기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오늘 12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깨웠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마리아는 번쩍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일깨우는, 무감각한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던 우리나라 대기업에 잘 나가던 임원 한 사람이 40살이 되어서 보니까 회사를 다니는 게 고역이 됐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회사에다 기여를 하면 회사에서 인정하고 일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배들이 쳐 올라오고 회사에서 맡겨진 일들은 너무 과중하고 업무 실적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다. 40세 중반에 그만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내가 여기서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회사를 더 다녀야 될 것인가? 단순히 돈 때문에 더 다니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물론 솔로였어요. 가장들은 이런 생각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안 다니면 우리 가족들 살 수 없으니까 다녀요. 그렇게 한 10년을 쳇바퀴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달고 목숨 부지하지 연명하면서 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왜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 생각이 바른 게 뭐냐면, 내가 더 다녀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회사가 나를 키워준 그 은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한 내 실력과 내 은혜, 내 모습으로 내가 회사에 되갚아야 되겠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되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6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이 사람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이 사람의 사업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세월과 그리고 일상에 덮이고 형식에 덮이고 무감각에 덮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새로운 은혜, 새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음이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지만 젊음이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젊음은 젊음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이 들면 늙음이 아니라 나이 들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재탕, 3탕, 4탕, 5탕, 6탕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 그날 부끄러운 구원으로 간당간당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리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다시 에헴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이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더라. 여상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5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기억하여 가슴에 담았더라. 오늘 마리아에게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으로 벅찬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그 배우, 남자 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다 아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젊었을 때는 모든 영화의 주인공을 다 차지했어요. 잘생기고 젊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주인공 자리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더래요. 젊고 더 멋있고 더 잘생긴 배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는 더 이상 주연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답니다. 영화를 때려칠까? 이제 영화는 나는 주인공을 안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만두려고 하니까 자기가 영화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주연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조연이라면 기꺼이 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연을 했어요. 근데 그 조연이 지금까지 자기 경험과 자기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조연을 하니까 새로운 경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젊고 잘생기고 멋있는 젊음으로만 승부했던 그 연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체득한 자신만의 인생 연기, 그거를 하니까 영화가 빛나더래요. 그리고 지금 그 배우는 모든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로 그냥 지내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오늘 새 은혜, 또 새 믿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으면 육체 사람으로밖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으면 그 사람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전 남북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감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 덮여 오랜 시간의 먼지 가운데 칙칙해지고 아버지 새롭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